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혹시 기도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입을 열면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많은데 어떻게 정리해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지 답답하신 경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 그렇게 은혜롭고 깊이 있는데 저는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말로 기도하든지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4가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가 어려운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 속 인물들의 간단하지만 능력 있는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문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이상 막막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기도가 어려운 진짜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이 부족해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멋있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 다른 사람들처럼 깊이 있게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아야 한다는 조급함,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과도한 기대가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키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천사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나는 몇 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사무엘을 낳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지치게 됩니다. 꾸준히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를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쓴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지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기도를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로 기도하든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들어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기도를 어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조차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워서 암송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완벽한 틀이요, 모든 기도의 원리가 담겨있는 놀라운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6개의 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섯 번째는 시험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6개의 강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앞에 3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고 뒤에 3개는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순서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부터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는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 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문제에만 매여 있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에만 집중하던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셔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라는 표현은 아람어로 아바인데 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같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주기도문의 또 다른 특징은 매우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기도의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 죄에 대한 용서,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 등 기도의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주기도문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받기를 간구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속 인물들의 간단하지만 능력 있는 기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짧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기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꼭 길고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긴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묵도라고 하는데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어디서든 이런 묵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순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짧은 기도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가 기도로 충만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 그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하찼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또 다른 예로 야베스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기록된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영토를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는 단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복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영토를 넓혀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둘째, 담대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고통 중에 태어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복을 구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는 정말 짧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간절한 소망, 하나님 외에는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절대적인 의존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의 기도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강도는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한마디 기도를 통해서 그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짧은 기도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런 성경의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멋있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신학적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솜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 실력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어려우시다면 이런 성경의 기도들을 본받아서 간단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단순한 기도들이 때로는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부터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문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상황별로, 주제별로 따라하실 수 있는 기도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도문들은 성경의 원리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수와 부족함은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늘 하루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맡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무엇보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아침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제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받은 이 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더 많이 받았으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죄를 범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주소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가족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가족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구원받게 하시고 이미 믿는 가족들은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며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하고 기쁠 때는 함께 감사하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만약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치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경험을 통해서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되 풍족할 때는 교만하지 않고 부족할 때는 원망하지 않는 지혜를 주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갈등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받은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부족했던 점들은 용서해 주소서. 오늘 만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밤에 평안한 잠을 주시고 꿈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 다시 깨어날 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문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기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도문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등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면 기도가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기도 제목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내용들을 메모장에 적어두거나 마음속으로 정리해 두면 기도할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경 구절을 기도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포함시킬 때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됩니다. 넷째,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간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밝아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가족, 이웃,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함께 드릴 때 기도의 폭이 넓어집니다. 여섯째,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실용적인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기도가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오래 해야만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용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자세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확신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로 기도하든,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들어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완벽주의, 잘못된 기대,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완벽한 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성경 속 인물들의 간단하지만 능력 있는 기도들을 통해서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문들과 실용적인 기도의 방법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간단한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단순한 기도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기도의 폭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도가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우시다면 오늘 나눈 이 기도들을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가 어렵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 생활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